43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김광희 집사님도 인사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네. 우리가 이 세상 사느라고 하면 너무 우리 삶이 버겁고 힘들어요. 왜 그러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넘어 또 골짜기, 또 평야길을 가는가 했더니 또 강을 만나고 또 가시밭길을 만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이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바로 그 비결이 뭐냐?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이 해를 주신 것은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심령 다시금 회복하고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바로 70주년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은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려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하시려고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한 것은 지나간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새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새해 시작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부흥시키면서 새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저께 마음이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얼굴이 변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갖게 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은 우리를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제 요약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어저께는 마음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중심처입니다. 마음은 신앙의 좌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디 영접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으로 영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바꿔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우리는 마음속에 모시고 주가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게 되므로 예수를 팔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 질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단계에 있어서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만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의 생각, 이기주의적인 생각, 세상 생각, 망할 생각, 그런 생각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사는 사람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순간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7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육신과 영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그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 속에서 한쪽은 그래도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관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육에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생각을 육신이 지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성령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사고의 어떤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대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의를 따르고 거룩해지는 영의 생각.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르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을 바르하지 못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예. 이번에 그 어떤 그 아이, 그 입양 아가, 정은이라고 하는 입양 아가 어린아이가 참 그 죽는 그 비참한 상황을 보았는데, 그 왜 그러냐?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 된 거예요. 예. 더 낳든 지, 그렇지 않으면 입양아를 데려왔으면 제대로 키우든지 그래야 될 텐데 입양아를 참 죽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딸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부흥은 뭐냐? 육신대로 살던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 부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을 내세요. 예, 예. 그러면 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이런 용어가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짐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에덴 동산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언제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를 믿는 자에게 바로 죄값을 다 예수님께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를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있잖아요. 간첩도 어떻게 하면 산다? 자수하면 산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대한민국 법입니다. 대한민국 법도 이렇게 용서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정하게 됩니다. 죄의 사처는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은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을 따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도 1, 2절을 보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여러분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 4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음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는데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요구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 조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 되면 우리는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죄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 나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마십시다. 항상 우리의 생각을 성령에 고정시켜서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도 보면 항상 늘 부대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형들이 그렇게 대우를 안 해줬습니다. 또한 보디발 장군이 집에서 그가 살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그의 생각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5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까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크게 두 번째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육신을 지배하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 이 하루를 지루하지 않게 지낼까.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나 영의 생각이나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항상 죄질 생각만 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육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육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 푸뉴마, 영을 따라서 영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의 관계. 육신의 생각은 어떨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되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 이 고얀 놈들, 내가 이제는 복수를 해야겠다. 그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당신이 나를 이리로 보냈지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존중하면서 주권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저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눈물 나고 힘들 때에, 그러면서 한편은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나를 더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 것이야. 그러면서 순간순간 고비를 넘겨갈 때에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마음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에도 형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를 용서해다, 우리 종으로 삼아달라. 아버지가 떠나가니까 혹이나 요셉이 보복할까 했어. 그래 형들이 그런 말할 때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그러면서 형들을 품고 함께 갔던 이 요셉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을 지배하는 그 생각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시작이 되는 이런 때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2021년도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반복되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풍요로워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 왜 우리는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느냐?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자기 주의입니다. 마이 웨이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주신 그 마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 맺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입니다. 영.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영의 생활하는 참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한나를 볼까요? 한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나 술 취한 여자로 막 취급해? 정말 분하네. 당신 목사 맞아?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하지 않았어요. 진솔하게 자신의 심정을, 당시 무능한 엘리 제사장이지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에 바로 한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을까? 그 생각하는 대로 방향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를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게 되면 모든 원수마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 두 가지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죄와 사망 물수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2021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남은 생에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에 들어갈 때에 예수를 팔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생각은 어떤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함으로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가 하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우려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